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 복되게 하시되 젊은이의 장래가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염경순 군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 문제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시사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청포 멍멍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네.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맑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만 큰 물결이 제 어물에 속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네.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입니다. 읽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2년 그 이상을 로마군 본부가 있는 지중해 해변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자유 없이 지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그렇게 잡아 가두어야 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했지요. 이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다른 죄수들과 함께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출항한 바울은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배가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위험을 충고하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었으므로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리톱이 밀려들까봐 두려워서 바다에 배에 닷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갔습니다. 폭풍의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조차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지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제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후에도 배는 아드리아 바다를 떠밀려 다녔습니다. 드디어 10나흘째 한밤중에 선원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지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백부장에게 말하여 거룻배에
밧줄을 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해변에 닿기도 전에 모래톱에 걸려버렸습니다. 배의 앞머리인 이물은 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배의 뒷머리인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어져 갔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위기를 겪게 되죠.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다가 파선당하였을 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지만 풍랑은 여전히 거세고 배의 앞머리는 땅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고 뒷머리는 치받아오는 거센 파도에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때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군인들이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죄수를 옮길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쇠사슬을 묶어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이나 군인들은 배가 위급하게 되자 배의 짐이나 기구나 곡식들을 바닷속에 던질 때 도움을 받기 위하여 결박을 풀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에 결박되지 않은 죄수들은 얼마든지 탈출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군인들이 져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지진이나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친 것으로 짐작하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사라지자 지키던 파수꾼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하지만 이미 바울은 백부장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군인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무추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뢰가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한 것이 자원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는 편이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였으나 바울은 바울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들의 뜻을 막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백부장은 자기에게 좋은 대로 결단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과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파손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바다에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코는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일단 바울을 살리려는 백부장의 결단으로 죄수들은 군인들에게 처형되지 않았고 헤엄을 치는 사람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왔지요. 험한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자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뱃조각을 타고 무추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물에 뜨는 물건, 파손된 선체 조각 등을 의지하여 무추로 나왔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이용되었습니다. 배는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은 예외도 없이 다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헤엄치는 사람은 헤엄을 쳤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물에 뜨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바다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여 사랑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원으로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원,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원,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환경을 활용하게 하심을 알고 오늘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홍콩 영화배우 이소룡과 성룡이 있죠. 이 두 사람의 무술을 비교하여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 이소룡은 자기 몸을 단련한 진짜 무술인이라고, 이소룡은 진짜 무술인이라고, 그러나 성룡은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활용하는 무술 활용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무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소룡을 존경하고 허허실실하면서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룡을 으뜸으로 친다고 합니다. 물론 둘 다 대단한 배우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자원선용입니다. 자원은 인간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광물이나 산림이나 수산물 따위를 지하자원을 통틀어 말하지만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 등도 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엄청난 인적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것을 발견하는 지혜,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피할 길을 내셨을 때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자원임을 깨닫고 그 자원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똑같은 칼도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되고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훌륭한 요리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선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조금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곳에 적절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제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만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어 알게 하옵소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임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임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